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민수기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36장까지 있죠. 네. 이제 민수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은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요.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이행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뱉었던 모든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하였으면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재물을 드리겠다, 뭘 바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을 할 때 서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냥 그 단어를 우리는 서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서약이라고 사용되었던 단어 이사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서약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원어를 따지자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과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이 모두 지켜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공수표를 날렸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제가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요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 이것만 해주시면 저 이렇게 살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네, 공수표를 너무 많이 던졌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저한테 네가 이런 얘기했었지? 이렇게도 얘기했었다. 내가 그거 사랑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 뭐 빚쟁이 막 달려들면서 빚독촉하듯이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게 까먹은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품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이가 그 부모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깨작깨작 써가지고 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랑 진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거를 막 긁어가지고 얻어내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도 약속을 했다면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때로는 너 그거 나랑 약속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시고 약속을 다 이행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되게 부담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뺏어갈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랬다면은요, 30장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속한 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조항들을 넣으십니다. 네가 약속했어도 공동체 안에서 그게 검증받지 않으면은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묵상을 하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는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지켜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빚독촉하는 걸로 여기지 마시고 30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듯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 모든 약속은요, 공동체 안에서 지키도록 도와지게 되거나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결혼을 하면 그 아버지, 결혼하기 전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검증받아야 된다. 공동체의 권위 아래 약속이 검증받았을 때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인증받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봤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파격적인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건데 사람이 이 약속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냥 서로 친목 도모를 하는 친목 모임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는데 그 서원과 서약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대가 되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내가 뱉은 약속들이 건강한 약속인지 검증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한다라는 건 이래서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뱉은 결심과 약속을 검증해 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오롯이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 서원과 서약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그거를 다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야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뤄가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래서 너의 약속은 너만의 약속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나의 마음을 검증해 줄 수 있고 나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함께하며 감사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축복, 공동체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른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30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구체적으로 찾지는 않았지만 수령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 모세에게 말해서 전하라고 하거나 아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소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세워 가실 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해도 되지 않다,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그냥 대충 에이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핑계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으로 끝나서 더 큰 죄가 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겠다. 저 사람의 실수를 내가 짊어지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공수표 뱉은 걸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도 있고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둘 다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다락방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실 때 오롯이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 수령들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도자에게 부여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다해야겠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무거운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라는 공수표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렸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마음 다지시고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뱉었던 그 약속들이 건강한 약속인지 검증받으시고요. 그리고 혼자 이룰 수 없는 그 약속들을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할 때 특권과 권위와 책임 모두를 균형 있게 이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루, 그리고 내가 그 지도자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0장 이제 얼마 안 있어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에 대하여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서원,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서약, 하나님께 했던 모든 결심들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공동체 앞에 검증받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루기를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무거운 특권과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돌봐야 되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직장과 사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